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죠. 속빈 강정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나 들자면 회칠한 무덤. 이 겉에서 보면 회를 칠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짝거리고 뭐가 좀 단단해 보이고 그러는데 그 속은 또 비어있고 온갖 오물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만 들기만 해도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있죠. 겉과 속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 사람의 보여지는 것과 뒤에 내면이 다르다. 우리가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 사건의 결론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겠죠. 저는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에 지금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왔어요.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까지는 그냥 여기서 변론만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유명한 이 에베소의 도서관이 있죠. 일명 두란노 서원이라기도 하는데 뭐 여러 또 설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도서관 옆에는 이 당시에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학문의 도시였잖아요. 근데 그 옆에는 아데미 신전이 또 있어요.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컸죠.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죠. 또 도서관 옆으로 돌아가면 매음굴이 있는데 또 음행의 도시라는 또 특징이 되고, 당시에 화장실이 수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도시죠. 자, 이런 에베소에서 지금 우리가 전도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 이 복음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다 보니까 11절에 보면 지금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어제도 살폈잖아요. 근데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대요. 자, 병이 낫고 귀신이 악한 마귀가 떠난다는 것은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다. 즉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임했다. 천국이 거기 임한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권능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초대교회 여기 사도행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초창기 때 한 140~50년 전에 이런 일이 보면 비일비재했어요. 뭐 정말 병든 자 낫는 건 기본이고요. 뭐 당시 의료시설도 없으니까 하나를 고쳐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뭐 온갖 동네에 잡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는 그런 일들이 곳곳마다 있었죠. 요즘은 그런 얘기를 좀 듣기가 어렵죠.
예,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병이 떠나고 악귀가 다 나가는 역사가 뭐 때문에 있었어요? 손수건과 앞치마, 누구 거? 바울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걸 이제 사람들이 보고 되게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더 예수님을 복음을 더 자세히 듣고 또 믿음을 가졌겠죠. 자,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험 삼아 뭘 했냐면 여기 보니까 그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들 이렇게 우리가 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제사장 한 제사장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예,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그랬더니 악기가 15절에 대답을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16절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이니까 7 아들이겠죠. 그냥 힘으로 눌러가지고 죽을 만큼 때려요. 예, 옷도 다 벗겨버리고. 예, 그래서 도망을 가버려요. 이 코미디죠, 이거 코미디. 쫙 보면.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지금 다 여기서 공통적인 건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유대 마술사, 그 스게야 7 아들도 알았고, 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병도 낫고 악기가 떠나는 것도 알았어요. 사람은 눈으로 보면 그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는 더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확인되는 게 아니죠. 내가 봤어. 근데 내 기억은 흐리고 내 눈은 나름대로 해석을 거치면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바울은 말도 안 하고 앞치마만 놔도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났는데 이들은 막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코미디가 발생을 했는가?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을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일이 없이 그냥 자기의 편한 대로만 쓰려고 했던 자들에게 내려진 이 코미디예요. 이 사람 잘못하면 죽을 뻔했죠. 예. 그 비극이죠, 이들에게는. 예. 아니 바울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예수 이름 똑같이 얘기했는데. 자, 이걸 오늘날 교회 안의 버전으로 말을 해보면 아니 저기 있는 이 암흑의 집사님은 기도만 하면 하나 응답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뭐 5년째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은 교회 갈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애들은 정신도 못 차리고 나는 몸도 아프고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주변 사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은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 그 딱 하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 친밀한데요? 본인의 주장 말고 예수님의 주장을 들어야 되죠.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별 얘기하지 않아도 소위 말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를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그게 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예배를 사모해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내가 이 기쁨을 누리니까 주변에 못 누리는 겁나 멀쩡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이 세상의 경쟁에 뛰어들어가지고 나도 1등 해야지. 예수님 교회는 다니니까 힘 좀 실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전부예요. 저는 세상에 뛰어든 게 아니라 세상을 건지시는 주님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요.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완전 다르죠, 이게. 복음의 자유함 있는. 눈으로 봤더니 와,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 전하니까 능력이 다르네. 그러면서 막 귀신이 쫓아 막 하니까 아니 마술 행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바울 오기 전까지는 그 동네 탑 영매였겠죠. 예, 영적이고 신비한 거 막
사람도 후리고 막 그러면서 금품도 요구하고 막 그랬겠죠. 그죠? 막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막 뭔가 나름대로 좀 뻐기고 다녔겠죠. 근데 바울 때 못하니까 지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장사 수법을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전혀 없는 그들이 예? 지금 악귀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즉 어디서 본 것만 듣고 본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 하는데 니네 웃긴다라는 거죠. 마귀가 그런 말하는 자들의 말에 막 심히 떨면서 막 거품 흘리면서 막 도망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내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함부로 편의대로 부릅니까?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도 안 하고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은 건 나를 부인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우리는 세상의 수치는 두렵고 하나님이 수치당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세상의 정보는 뭐 전부 다 잘잘잘 깨고 있으면서 막 누구 트로트 가수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막 신상 프로필 전부 다 외우고 있으면서 성경이 몇 권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들은 말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여러분 보고만 해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정말 이 귀신이 만났을 때 악귀가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너 누구냐 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어떤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의 이름의 힘 이걸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 힘을 그냥 편안하게 쉬고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8절로 또 20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걸 보고 두려워해서 17절에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대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어떻게 할까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자 그런 다음에 이들은 영적 각성으로 가요. 이게 이제 회개죠. 자, 여기서 높였다는 얘기는 한번 높이고 끝이 아니라 그들 생각에 예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없다. 지속적으로 평생을 나는 그분을 높이겠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이 자기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이제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막 자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충격적인 결단을 해요. 뭐를 하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가져와서 모두 불살랐어요. 이게 마술이면 우리가 뭐 옛날에 TV에서 보는 그런 뭐 손가락에서 뭐가 나오고 이런 마술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그 문화와 정신 세계를 지배하던 것들이었어요. 그때는 과학이라든지 이런 게 요즘처럼 객관화된 시대는 아니니까 발달이 돼 있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기한 일, 뭐 초자연적인 현상 비슷한 거를 하면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숭배하고 요구하는 거 다 주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어떤 권력을 부리는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그냥 뭐 출처도 불분명한 그런 마술사들이 많았죠. 주술사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많았고 그들이 이제 비법이라고 하는 책들 관련된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들이 뭐 굉장히 비쌌겠죠. 요즘에 보면.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가져와서 불태운 책에 이 화폐 단위가 나와요. 은 5만 드라크마. 자,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어느 정도냐면 놀랍니다. 한 사람이 200년 동안 받은 월급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예. 1년 연봉이 한 뭐 6천이다. 그러면 6천만 원을 200년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되게 많죠? 그렇죠? 예. 자, 이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과거에 믿고 살았던 자기를 지탱하던 자기의 돈벌이 수단, 자기의 마음의 위로의 수단, 자기의 나름대로 피곤함을 풀어내는 수단들을 완전히 다 끊어낸 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청산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다 불태우고 없애요.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죠. 이 청산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되니까 20절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눈으로 보고 자기 편의대로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하늘의 권능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불태워 없애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위대한 이름만을,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이름 앞에 나의 것을 내어놓고 불태워 드리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믿고 있었던 마술 서적 있잖아요. 내 안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밀한 탐심, 중독된 습관, 세상적인 염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던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죠? 그거 다 태워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럴 때 주의 말씀이 힘있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이 하루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자,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이들의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남용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만방에 전하며 위대한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힘임을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